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대단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건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기요. 찬양으로 고백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러시아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my phra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장은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 한 절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아서 암송해야 되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동안 찬양을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 한 절이 더 필요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무려 3번이나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온 천지 만물,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나의 찬송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찬송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아멘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찬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게 찬양의 책이지 구원의 책인가 할 정도로 찬양의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여 찬양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죄를 지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찬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찬양은 어떤 것인가? 먼저 찬양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시나요?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죠. 오늘 연합창대 찬양이 막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적인 부분에 와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나도 주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고 하면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찬양이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은혜의 수단도 아니고요, 부흥회할 때 자리 정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소모품도 아니고요, 예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찬양은 준비가 없어요. 찬양이 선포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걸 뭘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찬양의 가사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 우스운 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저는 2001년에 모스크바 장로교회에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요. 발라드 형식으로 만든 찬양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문을 이렇게 열고 그 찬양하는 가사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당연하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3번이나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게 큰 걸림이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 가면요, 정말 걸리는 가사가 하나 나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안 걸리세요? 찬양대원들, 저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다. 베레시트라고 그러죠. 창세기의 시간의 시작. 태초라고 하는 말이 그건데, 물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 다른 개념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습니까? 찬양대원들 가운데 대답을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부분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원론,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예정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사입니다.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당연히 놀랬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그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가사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태초 전에 시작된,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런 가사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심각한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CCM만 이런 게 아니에요. 찬송가 가운데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제가 부를 테니까 무슨 잘못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인지 아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누가 와서
시험을 하죠?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귀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악한 영들은 복수죠. 어떻게 마귀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탄을 여러 개 만들어놨나?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게 찬송가에 있어가지고요 1900년대 초반에 복음성가라고 하는 성결교 찬송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 찬송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운율이 안 맞으니까 짠짜잔짠 가사를 맞추려고 마귀와 싸울지라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음악이 짠짜잔으로 되어 있잖아요. 8분보 16편음표.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마귀들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마귀들이. 이걸 제가 찬송가 공연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만들 때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신학적인 것을 논쟁을 하고 음악을 논쟁을 하는데 지금 120년이 되도록 이 가사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앞으로 요즘 한국에서 잘 안 불러요, 이 찬양을 사실. 그래서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놀라실까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과 가사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다 바꿔서 부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찬양대에서 저는 찬양 지휘를 지금 55년째 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쓰는 찬양곡 가운데 번역의 오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작곡가들이 작품을 쓰는데 그 가사가 신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가사로 쓰여진 찬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이 제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에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제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양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양머리 위에 양을 가져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성전 북쪽에 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칼로 찔러서 그 양을 죽이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온 사람이 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고기로 뜨는 과정은 그건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일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숫자가 많을 때는 다른 집 밖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그걸 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찬양이 제물이라는 것은 피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찬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드리지 않는 찬양은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와가지고 이 오류동 남북교회 앞에서 여가 강단에서 찬양, 이 울림이 좋은 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저는 찬양 끝난 다음에 절대로 박수를 안 칩니다만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찬양하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피 흘림, 주님의 보혈이 그 심령 안에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제물로서의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음악적 행위에 불과해요. 감동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선포되면은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고요, 죽었던 심령이 깨어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한 문장이 그 영혼에 부딪히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도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 그 찬양에 동참하는 사람 심령이 역사하는 순간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제물로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상이 아니라 동참이에요. 찬양을 감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테너가 좀 튀던데. 누구 목소리네. 소프라노가 왜 이렇게 음정이 불안할까? 이러고 음악을 좀 하는 사람들 이 귀가 좀 발달됐다 그걸 듣고 감상하고 있거든요. 오늘 딕션이 좀 왜 저러냐 이러면서. 찬양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박수 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내 찬양이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의 찬양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박수 치세요. 그러나 입으로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분들의 찬양이 저분들 것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 찬양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찬양의 원리 가운데 찬양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도 과거형도 아니에요. 어제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찬양을 그 다음날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은혜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어제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그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찬양 드리는 내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은 찬양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제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찬양대원들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이 찬양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에 빠진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에 서면 안 돼요. 전체 찬양을 망치는 겁니다. 찬양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연습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인간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죄와 찬양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찬양 회복의 중심에 찬양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짧게 한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준비한 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에 오면은요, 제일 적은 시간이 2시간 주면은 너무 제가 아쉬워요. 찬양대원들하고 세미나 할 때. 왜냐하면 이 성경적 찬양론을 얘기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려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다른 찬양 얘기를 안 하고 찬양대원들이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훨씬 재미니까. 지금 성도님들 위해서 앞에 얘기를 좀 했고. 하늘나라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에스겔서 1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에 의하면은 하늘나라 찬양대의 찬양대장 지휘자는 사탄이었습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음으로 찬양을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왜?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들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찬양대는 이미 지금도 있고 계시록 4장이나 이사야서 6장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장 그 광경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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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해요. 6날개가 있어서 2날개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역시 6날개가 있고 날개 안에 눈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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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세라핌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가 그때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인간의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첫 번째 찬양대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다윗을 통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최초의 찬양대가 등장하고 그리고 법궤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마포빈 찬양대가 들어가고 나오고 역대상 25장에 찬양대장이라고 그래요. 24장은 제사장장이고 25장이 찬양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역대상 25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대를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찬양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4가지 찬양대의 그 대원으로 섬길 수 있는 조건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찬양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은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게 신학적 개념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니면 누구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의 구약 성경에 딱 나오는 찬양에 관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찬양 대원들 누굴 꼽으시겠어요? 대답 안 하니까 이 충청도도 아니고 왜 대답을 안 하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지 않아요? 네. 다윗은 뭐 다윗만 가지고도 내가 2시간 얘기했어요. 너무 위대한 존재죠. 위대한 존재죠. 네. 그 다윗을 통해서 찬양대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전 찬양대에서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말씀하세요. 아셔야 돼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란 말이 야다에서 온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예수님은 찬양의 지파에서 출생하셨어요. 다윗도 찬양의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다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성전에서 찬양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렇게. 나는 다시 심정을 이해해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하나님 나도 한 번 저기 앉게 해주세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레위 지파가 아니면 찬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겠어요. 두 번째 자격이 뭐냐면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어요. 민수기 8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정결의식이 쫙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그 정결의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척주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전부 세탁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왜냐하면 자기들 대신해서 제사 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가져와서 송아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송아지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요제라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린 이후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적인 개념의 정결 의식이 뭘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하셨어요. 정결의식은 회개예요.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원전이 이미 다 해결 받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다 없어졌어요. 아멘이시죠?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황해 하세요. 그럼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 이거 자범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죄 안에서 살잖아요.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욕심, 탐심, 모든 죄악이 이 자범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짓는 죄도 있고. 이것을 회개하고 정결해야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간단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 정결의식을 행하셔야 돼요. 찬양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정결의식을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세 번째 조건이 성인이어야 돼요. 성인. 무슨 얘기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찬양대원들은 딱 20년만 찬양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어유 너무 짧다. 30세에서 20세. 저는 근데 한국 나이로 75세거든요. 찬양대를 간도해야 될 나이가 2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지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약적인 개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곳에 민수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를 하나님이 사역하는 나이를 정해놨어요. 레위지파를.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만 레위지파는 일하게 돼 있어요. 5년 동안 다른 곳을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민수기 8장에 보면은 연수기간, 훈련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20세로 잠시 낮춘 경우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만 사역을 해요. 그러면 20년이면 꽤나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대원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찬양대가요, 성전 찬양대는 24개였어요. 역대상 25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찬양대가 24개예요. 제사장 그룹도 24개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안식일날 다음 팀이 오고 다음 팀이 오고 그래서 24개 팀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해요. 한 주간씩. 그럼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2번 하고 좀 더 돼요. 그런데 유대의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부터 3대 절기와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6주간을 찬양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1년에 120주. 쭉 연결하면은 2년하고 한 몇 달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찬양대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세요? 2년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다지파, 다윗도 못 앉는 자리고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2년 몇 개월 하려고 바친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찬양대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요. 보면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라고 역대상 25장 7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88명이 성전 찬양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요? 288명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2 곱하기 24예요. 아까 찬양 교림이 몇 개라고 그랬죠? 24개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24개. 찬양대 한 팀당 12명이에요. 거기 주의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전은 그렇게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12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남자들만이에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찬양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남자 12명이 찬양대 한 팀이에요. 그리고 24개 팀으로 돼 있단 말이죠. 다 다른 곳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한 곳에 살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레위 지파가 살면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이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흩어져 놓으셨어요, 성에.
그래서 12명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 팀이 오고 이렇게 교대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24개 그룹, 12명, 288명. 이게 성인, 남자 성인으로 구성된 다윗 성전의 찬양대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다윗 찬양대가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23장에 4,000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23장만 보고 24장을 안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4,000명, 와, 많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4,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전에? 말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24장에 가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숫자만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찬양에 관한 기록들이 다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성인 가운데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들이 찬양하는 걸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찬양의 전문가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더라.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성악 전공자가 근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미 그 시대에 성악 학교가 있었고 음악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배워 익숙했다고 그래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공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여긴 다 완전 프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찬양대는요, 음악적 예술 행위를 합니다. 갑자기 목소리 좋다고 찬양대가 악보를 척척척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눈으로 악보를 보고 다 읽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찬양대원들. 지휘자 피아노 도움 없이 악보를 딱 보는 순간 자기 눈으로 리딩해서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는 아닐 거고. 내가 손은 드는 순간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질 않아요. 악보를 못 보면서 찬양대를 한다? 여러분들, 글을 읽을 수 없는데 무슨 시를 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찬양대는 음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적인 행위가 뭐 전제되죠? 악보를 눈으로 자기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찬양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앞에서 피아니스트와 같이 파트 연습시키는 순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찬양대는. 음악적인 성장은 불가능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가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13년이 됐는데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고등학생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찬양대는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주마다 찬양을 아주 디테일하게 훈련시켜서 찬양을 합니다. 전공자는 성악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파트 연습이라는 걸 아예 안 해요. 어떤 곡이고 중앙성가에서 나온 곡 악보를 축 나눠주고 그냥 하면 다까지 가요. 몇 군데만 고쳐요. 지휘자가 여긴 이렇게 리듬이 좀 화성 어려운 데는 이렇게 이래서 교정을 하고 또 다시 하면 맞아요. 그 다음 주일에 좀 더 디테일하면 가사가 어떻고 아티큘레이션이라든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로바토 이런 음악적인 거. 그래서 석 주간을 훈련을 한 다음에 넷째 주에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미 첫째 주에 악보는 다 읽었어요. 2주간 더 연습하면 음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찬양대원들이 악보를 리딩을 자기 눈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휘자들 괴롭히지 마세요. 아유, 마음이 찔린지 대답을 하나. 악보를 못 읽으신 분은 6개월만 훈련하면 완벽하게 배워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요. 평생을 그걸 안 하고 옆에 잘 부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따라하는 0점 몇 초 뒤에 따라서 그걸 해요. 피아노를 듣고 따라서 해요. 그 기능은 기가 막힌데 그럴 기능 가지고 좀 악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지휘자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휘자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악보 훈련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쭉 나옵니다마는 왕의 선견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 찬양대에 지휘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헤만, 아삽, 여두둔이라는 세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별명이 그 사람들 이름 앞에 왕의 선견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당시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선견자였단 말이죠. 선견자가 뭐죠? 선지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앞에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왕보다 다윗보다 앞에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찬양대 대장들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혀주세요. 세마포 입혀주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리움이 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구별은 뭐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표시로 구별된 존재들로 여러분들 거기를 앉혀놓으셨어요.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제 자손들에게, 제 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죽을 때 절대로 수의를 입히지 마라. 내가 평생 동안 입었던 찬양대 가운을 그냥 입혀가지고 그래서 화장을 해라. 저는 아예 유언을 해놨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휘 시작해서 지금 55년 동안 찬양대 가운을 벗은 적이 없어요. 단 한 주도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찬양대 지휘를 쉰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큰 어떤 지휘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몇몇 교회 이름 대면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찬양대 지휘자가요, 연주복을 입어요. 보타일 메고 다 이렇게. 찬양대원들은 전부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끝난 다음에 다 인사하고. 자기가 무슨 콘서트 마스터인 줄 알죠? 찬양대 지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윤하원 장로님 잘 아시죠? 평생 동안 찬양 지휘하면서 가운을 벗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은. 본질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고 우리를 구별해주고 예배위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리동 남북교회 찬양대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